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시록 제8강 에베소 교회하고 서문학 교회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투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들이 있겠지만 우리 신자들은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는 또 중요한 투자는 영생이죠. 영생.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한 부자 청년이 부자이면서 직업은 관원이고 또 아직 젊은 이 청년,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돈도 있고 관원이라 그러면은 이제 고위 관리죠. 관원이며 또 돈도 많고 또 젊기도 하고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청년이 영생에 또 관심이 있어서 한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예수님이 왜 나보고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성경에 쓰여 있는 모든 율법을 지키라. 내 어릴 때부터 그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하고 이제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율법도 다 지키고 부자면서 관원이면서 젊은 이 친구가 이제 영생에 관심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생이죠. 영생.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 혼, 육이 있잖아요. 영, 혼, 육. 이제 영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 구원. 혼은 정신, 육은 몸, 육체,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은 영에 관한 관심이 없지요. 감각이 없지요. 그래서 이 혼과 육의 정신을 다 온 에너지를 다 쓰니까 이제 100%라고 그러면 우리 신자는 과연 얼만큼 되느냐? 영에 관해서 한 80, 혼, 육이 한 20%. 이 정도, 완전히 혼과 육을 거부하는 건 아니니까, 부정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성경에는 영은 유익하고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주님은 광야 40일 금식하시고 처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시는 선포가 뭐예요? 사람은 그러거든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이 진리죠? 그래서 요 말씀이 참 재미있어요.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면은 이제 떡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떡으로만 하니까 이제 떡의 의미도 좀 있는데, 떡의 의미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 10%에서 한 20%, 그 정도로 봐요. 10%에서 한 20%. 그럼 뭐로 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인간들은 다 뭐예요? 혼과 육의 100%를 쓰는 거죠. 100%. 좀 괜찮은 사람 하면은 이 정신의 세계에 뭐 60에서 90, 60에서 80 정도 쓰고 40에서 20 정도 쓰고, 아예 이 육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 육을 뭐 90 이상 쓰겠죠. 그걸 뭐라 그래요? 짐승 같은 사람이 그래. 짐승. 여기 나오잖아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진리를 모르면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짐승. 요즘 뉴스에 보면은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많이 있죠.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욕할 때 뭐라 그래요? 이 개 같은 뭐 하잖아요. 이 돼지 같은 이 짐승 같은 하는데, 짐승이 억울하죠.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인데 개들이 얼마나 주인을 섬기고 반기고 주인을 기다리고 막 퇴근하고 오면 개들이 주인을 얼마나 반겨요. 돼지들이 우리 인간들의 그 양식을 위하여 모든 걸 다 내어주는데, 왜 이 돼지 같은 놈, 개 같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 스토킹 문제로 또 살인이 일어난 뉴스를 듣고서는 참 우리 애들 어떻게 이제 마음 편히 세상을 살아갈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장 중요한 가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90에서 80 이상의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매진할 것이 뭐냐?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 뭐예요? 영생이죠. 영생.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는 자. 돈이 좀 없어도 좋고, 가방끈이 짧아도 괜찮고, 또 외모가 좀 못생겨도 괜찮고, 갈비 씨든 뚱뚱하든, 키가 크든 키가 작든, 또 직업이 시원찮아도 괜찮고, 건강이 안 좋아도 괜찮고, 배경이 없어도 괜찮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거든요. 누구든지. 관원이 아니어도 괜찮고,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고, 청년이 아니라도 괜찮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성경의 선언이죠. 그래서 이 누구든지가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굿뉴스. 우리 예수님은 누구 특정인에게만 베푸는 특례가 아니고, 누구든지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 가난한 자들, 직업이 없든지 있든지, 직업이 시원찮든지, 건강이 안 좋든지, 배움이 짧든지 관계없이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진리를 믿지요. 진리를 믿어 참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 성전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리고 11조, 안식일, 제사,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조금 더 살펴보고, 오늘 에베소 교회 서만학교의 계시록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텍스트로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루면서 마라톤 한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이제 가겠어요. 요한계시록만 하는 게 아니라 신약 이제 교회 시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신, 하늘.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나보자 장치를 했냐면 이제 성전이죠. 성전을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남을 갖는 거죠. 이게 구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성전에는 뭐를 해요? 제사를 지내죠. 제사의 제물은 뭐죠? 짐승이죠. 그 제사의 모든 규례를 레위기에다 기록했고, 또 성전의 모형을 성막이라는 성막 제도를 통하여 하늘 성전의 그림자로서 이제 성전을 다윗 시대에 와서 이제 솔로몬 시대에 완성한 성전 제도가 있죠. 이 성전 제도. 그 안에서 짐승을 잡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라는 곳에 들어가 하나님에게 만남을 갖는,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 속죄를 주는 대속죄일, 이런 제도들이 구약 제도인데, 이때 성전 제도니까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헌금, 돈이 필요하니까 성전을 유지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또 그 성전을 유지하는 레위 지파인들,
이런 자들이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제 11조라는 것들이 필요했고, 그러니까 성전이, 그리고 안식일 날 이 제사를 지내는 이 제사 제도, 이런 모든 구약의 제도들이 신약에 와서는 이게 뭐라 그랬어요? 모형이요,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예표. 이게 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죠? 타이폴로지라 그랬죠? 타이폴로지. 예표. 다 실체를 그리기 위한 그림자요, 모형이었는데, 그 실체의 그 본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들여다보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냐? 나에 대한 기록이다, 이거예요. 나에 대한 기록. 예수 그리스도.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온통 구약, 신약, 종말론, 계시록, 다 창세기, 다 누구에 대한 예표학이냐?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요셉의 일생에 요셉이 누구예요? 예수지요. 또 방주가 누구예요? 예수지요. 성전의 예표가 누구예요? 예수지요. 모세에 대한 유형론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모세 유형론, 엘리야 유형론,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기 위한 예표죠. 예표. 그림자, 모형. 근데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신약에 오셨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2장에서 얘기한 바 뭐라 그랬어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 대신 인자 예수를 통하여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래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다. 사닥다리다. 나를 통하여, 인자를 통하여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아니에요. 야곱의 꿈속에서 본 그 사닥다리의 그 사닥다리가 누구냐? 민수기에 나오는 그 나무에 달린 놋뱀이 누구냐? 인자라 그랬잖아요. 인자. 인자도 나무에 달려야 하리니 인자도 나무에 끌려 올려야 할 터이니 그 인자를 믿는 자는 살겠고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 모든 성경의 주제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는 대속 제물 속죄제. 예수님이 성전인과 동시에 예수님이 제물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죽으셔요?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대속 제물이 되어 예수께서
단 한 번의 희생 제물이 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단 한 번의 제사, 구약의 모든 제사의 그림자를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제사로 인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었다. 그러면 성전 대신 예수, 제물 대신 예수. 그러면 11조는 뭐예요? 11조. 예수님이 뭐예요?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는 뭐죠? 양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듯 우리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니,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모든 상속권인 거, 상속자잖아요. 상속자. 맏아들로서의 상속자, 양자로서의 상속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 맏아들이라는 의미의 이게 10은 10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맨 앞에 하나를 말하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 첫 열매. 네, 여러분. 이때는 이 성전 유지와 제사장의 봉급을 위하여 먹고 사는 양식을 위하여 11조가 필요했듯이, 이제 성전 대신 예수께서 오셔서 친히 11조가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어린 양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바치는 11조가 되셔서 실제 이제 실체가 오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뭐가 필요하시다고 돈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돈을 왜 받으시겠어요? 돈을. 예?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지금 교회 시대 때나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요? 지난 시간에 이사야 66장 1절에 그랬잖아요. 내 온 천하가 하늘과 땅이 내가 창조한 피조물인데 내가 어디에 지은 집에 갇혀 내가 거기에 있겠느냐.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이니 온 천하 만국, 온 천하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인데 인간이 만들어낸 그 집에 하나님이 갇혀 있겠느냐. 그림자로서 그 시대마다 필요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이제 성전 대신 예수께서 오셔서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구약이 파하고 이제 신약 제도가 되는 거잖아요. 신약 제도. 그러면 이제 이 신약이 끝나고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2를 바쳐서 성전이 이제 없어졌는데, 성전을 허물라 했는데, 제사 제도도 없고, 제사장들도 없는데, 무슨 놈의 11조를 받아요? 그 의미만 남은 거죠. 11조라는 의미. 내 수입을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수입의 일부를 도네이션 해서,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 또 어려운 힘든 자들에게 나눔을 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내 수입의 일부를 내놓는 그런 본질과 의미만 남은 것이지, 이런 것들이 제도가 되고 의무가 돼가지고, 그 의무가 되려면 뭐예요? 성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개신교가 교회를 뭐라 그래요? 성전 하는 그 뒤에 그 숨은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왜 교회를 성전 할까요? 네? 목사가 제사장 같이, 네? 하나님의 대사, 정권 대사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 뭐, 그러죠. 집례한다 그러고, 예배를 집례하고.
그런 뉘앙스를 자꾸만 그렇게 해야 그들의 그 유지와 헌금 제도가 계속 이제 명분이 되는 거예요. 명분. 여러분, 많이 배우면 뭐예요? 성경을 뭐 달달달 배우면 뭐예요? 본질을 모르는데, 속이 시커매가지고 무슨 의도가 있는데,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으로 내려온 교회 조직,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할 때도 있었는데, 그게 왜곡이 되고 변질이 돼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도 종교개혁은 실컷 하고 다시 또 변질이 되고 종교화되고 유대교적으로 회귀하고 이러니 성경을 딸딸딸 외우면 뭐 하겠어요? 실체를 모르는데, 실체의 본질을 깨달지를 못하는데, 알고도 하면 잘못된 거죠, 진짜. 모르길 바래요. 저는 알고도 하면 나쁜 거고, 모르고 하면 알기를 바라고요. 모르면 알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고 요구하시는 것을 허용할 때가 있어요. 이제 신약에 와서 이런 모든 제도가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여기는 동의하죠. 구약, 올드 테스타멘트, 옛 언약이잖아요. 옛 언약. 옛. 우리도 집을 살 때 옛 계약서는 뭐예요? 옛 계약서는 이 집이 이렇게 했었구나라는 참고 정도지 이게 무슨 효력을 발생하나요? 예? 우리가 건물을 사거나 임대를 하거나 뭐 집을 살 때 옛 계약서는 새 계약서를 이해하는 어떤 참고 정도지 이게 무슨 효력을 발생하나요? 효력을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 의미와 내용만을 받고 신약에 와서 온 세상 이 성경의 집필자이시고 저작자이시고 원저자이신 예수님이 말씀인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선언한 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니네가 모세에게서 모세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었니? 그러나 나는 하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But I say to you.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내가 왜요? 모세는 유형, 모형, 예수님의 모형, 그림자, 실제 주인이신 성경의 저자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새로운 법을 주시는데 무슨 놈의 모세 법이 그죠? But I say to you. But 이게 아니고 이거야. 새 계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대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모든 제사 제도를 단번에 없애시고 11조도 없애시고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이 예수님, 그의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 시대에 와서 신약 시대가 바뀌죠? 어떻게 해요? 왜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올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누굴 보내요? 성령을 보내시면서 이제 성전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 아니에요. 내가 성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내가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 제사장, 왕, 선지자 다 내가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왕, 선지자, 제사장 3직을 다 갖고 오셨죠. 이제는 이거를 성령을 통하여 내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인 거예요. 이런 성경의 변천을 이해하고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해서 오늘날 잘못된 이 교회 제도들, 개신교회 이런 것들을 목사가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또 어떠한 교단의 조직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걸 따르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뭘 말하는 바를 따르는 게 신자예요. 성경이 뭘 말하는 바를 따르는 거죠. 이제 자유예요, 자유. 예수님이 이제 규정하잖아요. 안식일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가 새롭게 말씀하신 바. 그러니 구약이 이제 그림자잖아요. 그림자는 확연치 않잖아요. 이게 점점 계시가 확장되어 완전히 빛이 예수께서 계시의 완성이잖아요. 계시자이신 예수가 확실히 비추면 여러분 촛불의 희미한 그림자, 희미한 등불에 비쳤다가 태양같이 밝은 빛이 탁 오면은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색깔이 무슨 색인지 이게 빨간색인지 까만색인지 다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바를 믿어야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제 바른 신앙 삶을 가져야 되겠어요. 이제 우리가 방송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뭐 예배의 절차가 없어도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성전된 내 안에 오셔서 이 말씀이 말하신 바를 얼마나 하신다고요? 80%. 네, 80%예요. 여러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걸 떡으로만 아니랬어. 그러니까 떡도 필요해 하고 떡에 80을 쓰면 안 돼요. 탈락이 탈락. 예? 떡으로만. 그러니 집도 필요하고 먹고 사는 양식도 필요하고 직업도 필요하고 노후 대책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한 20% 관심을 갖고 영생에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을 80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80을. 그게 이제 신실한 참 신자예요. 그분이 지혜로운 자요. 참 지혜로운 투자자지요. 투자자. 돈은 있다가도 없고 집은 있다가도 없고 잘 나가다 단번에 훅 가고 인생은 성공했다가 실패하고 건강했다가도 아프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땅에서 솟아나는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게 없다고요. 그러니 거기에 한 20%만 관심을 갖고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생명,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을 80 정도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참 신실한 신자라는 거예요. 아셨죠? 지난 시간에 이어 계시록 2장 5절, 계시록 2장 5절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시록 2장 5절. 계시록 이제 이게 초대 신약 시대, 신약 교회 시대, 종말 시대라 그랬죠? 뭐 구약은 저기 참고고, 교회가 이제 7교회,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교회를, 교회가 언제 시작됐어요? AD 30년 정도에 시작됐죠? 왜냐면 예수께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할 때가 오순절 날이죠. 오순절. 절기도 재밌어요. 오순절 날. 오순절 날. 예수님 언제 돌아가셔요? 십자가에? 6월절 날. 6월절 어린 양. 패스오버. 6월절의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게 오순절이죠. 오순절. 오순절. 또 이제 다음에 한번 제가 절기를 또 할 때가 있어요. 아무튼 오늘은 AD 30년의 초대 교회의 시작, 오순절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옴으로써 교회의 시작이 됐죠. 사도행전 2장 1절. 교회가 시작되면서 교회 시대가 시작됐는데 이제 초대교회죠. 초대교회가 AD 30년에서 약 100년 사이, 그걸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그리고 100년부터 313년, 이 314년이 뭐냐면 컨스탄티누스의 로마, 기독교가 로마의 기독교로 공인이 되죠. 313년 컨스탄틴 대제에 의하여 로마의 국교가 되는 거죠. 기독교가. 그러면서 에베소 서머나교회 시대가 요 313년 요때가 핍박의 시대지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사도가 살아있을 때라 그래서 사도시대, 사도교회 시대, 사도시대. 여기는 핍박의 시대. 네. 그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의 기독교의 극심한 박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또 사자의 원형 경기장에 밥이 되게 하고 화형을 해서 죽이기도 하고, 하여튼 100년에서 313년간 핍박의 시대의 모습을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에 그리고 있죠. 그때는 이제 순교의 시대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런 것들이 핍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대 신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구원을 잃는다는 말은 아니고요. 촛대를 옮긴다는 거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에베소 교회. 그리고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였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 에베소 교회에 보면 니골라 당이 있었어요. 니골라당. 이게 원어를 보면 니크하고 레이티스, 레이티스의 니골라당의 합성어인데 니크의 정복, 니크는 정복하다고, 이거는 일반 신도라는 뜻이에요. 니크라우스는 일반 신자들의 위에 군림하는 자들. 그러니까 자칭 사도라 하여 일반 신도들 앞에 정복하고 군림하고 지도하는 그런 자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그 니골라 당이라는 당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미워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교회는 모든 신자가 평등한데 군림해서 일반 신자들을 좌지우지하고 횡포하고 이런 계급제도, 이런 성직제도, 이런 것들을 경계하시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군림하는 모든 종교 체계의 무리를 니골라 당이라고 그러죠. 수직적인 체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제도죠.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생명나무의 의미도 예수님을 예표하죠. 예수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7교회 마지막에는 항상 공통된 말이 귀 있는 자는, 말하는 우리가 생물학적 이 귀를 말하는 건 아니죠. 들을 귀, 들으라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들, 이런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여러분, 에덴 동산의 정중앙에 과실이 2개 있었죠. 나무가. 하나는 선악과요, 하나는 생명나무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사단이 뱀으로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선악과를 먹어라. 어떻게 하나님처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된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법이지요. 법. 하나님의 법. 그러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뭐가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야죠.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죠. 그럼 누구 말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단의 말에 신뢰를 한 거죠. 아니야,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두려워 너희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이들에게 역시 말을 했을 때 하나님 말씀보다 사단의 말에 순종을 하니 이 자들은 그 순종하는 자의 소속이 되는 거지요. 사단의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떠나고 이 에덴 동산에서도 추방을 당하죠. 추방. 그래서 실낙원 했다고 지난 시간에 실낙원. 그리고 여기는 두루 다니는 화영검으로 여기를 못 들어가게 지켰죠. 왜요? 여기에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생명나무를 먹는 거는 영생이거든요. 영생. 그러면 이 생명나무는 누굴 뜻하느냐? 예수를 뜻하는 거죠. 예수. 타이폴로지. 모든 예표학이라 그랬잖아요. 그림자요. 모형인데 생명나무 열매를 이제 예수를 이제 그래서 예수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예. 말밥통에 왔잖아요. 축사 그 말밥통. 말구유 밥통에 예수가 오셨잖아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밥이에요. 밥. 영의 양식. 예수가 영의 양식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어디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에 오셨잖아요. 그 베틀레헴. 베들레헴이라는 것도 레헴의 합성어인데 집이거든요. 집. 떡집이죠. 떡집. 베들레헴 마국간의 말밥통은 떡집에 떡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 뭐라 그랬어요? 아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이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떡, 이것도 떡, 영의 양식의 떡, 예수가 말씀이잖아요. 로고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다 이렇게 맞는 거예요. 예수가 로고스잖아요. 말씀. 예수를 씹어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식인종인가? 저자의 말은 너무 어렵도다. 육으로 이해하려니까 어렵죠. 다시 태어나라 그러니까 어머니 모태로 들어가 어머니 자궁 속으로 들어가 다시 태어나는 게 다 육의 이해잖아요. 육의 이해.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 좌측도 아니요, 우측도 아니요, 민주당도 아니요, 국민의힘당도 아니요. 집이 있거나 없거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우리의 오직 관심사는 하늘이냐 땅이냐죠. 예수냐 아니냐. 예수.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에 관심이 있어야 되죠. 떡으로라는 부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말씀을 들어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육체가 있는 한 육체를 보존하기 위한 육의 양식도 먹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의 양식인 예수를 먹는 거예요. 예수를 먹어야 너와 내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영생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밥을 먹듯이 아침, 점심, 저녁을 먹듯이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도 먹어야죠. 두루 다니는 화영검을 두어서 못 들어가게 했는데 이 길을 누가 열어놨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가는 이 하늘의 양식을 먹는 이 길을 사닥다리가 되어 누가 열어놨다고요? 예수가. 그래서 이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영생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독생자요 우리에게는 맏아들이요 우리에게는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고 우리는 양자고 이게 성경이 쫙 이게 맥락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주체로 한 맥락. 그러니 생명나무 앞까지 가는 길을 열어놨는데 이 생명나무 열매는 누가 먹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예요. 내가. 떠먹여 주지 않아요. 선악과 열매를 내가 취했듯이 생명나무 열매를 내가 먹는 거예요. 내가. 그 먹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열어놨지만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건 내가 먹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고 안 믿으면 못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했는데 예수를 부르는 자만이 먹는 거예요. 구원은 다 열어놨는데 영생의 길은 다 주어졌는데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예수 이름을 먹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아는 것 같아도 모르더라고요. 그냥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먹는 거예요. 행동의 주체자는 내가 먹는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나를 구원해주는 그런 예정론이 얼마나 성경에 안 맞는지. 예정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모든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열매를 따 먹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어서 믿음으로 나오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믿으라. 이게 다 일곱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는 다 있어요. 누구나 다 귀는 있어요. 짐승이 되느냐 사람이 되느냐.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모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짐승이 되느냐 사람이 되느냐. 양자 택일은 내가 해야 된다. 이게 신앙입니다. 예, 오늘은 서문화 교회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구원이 너무나 확연하죠? 이 영생의 말씀. 여러분 이제 예전에 우리 개신교에서 들어왔던 거 이제는 다 이제 백지로 돌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 잘 깨달아서 참 신자의 삶을 자유를 누리며 그러나 자유된 자로서 방종하지 않고 종의 삶을 자원하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원하는 그런 참 신실한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